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영성 시간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자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편을 5번을 바꾸고 지금 6번째,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음란하고 간음한 죄인.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만 음란하고 간음한 죄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주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병든 자에만이 의원이 필요함과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음 같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는 무오한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이클이 맞춰져야 된다. 그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과 같다. 하나만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야.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는. 자, 내 마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삶의 터전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복음성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송을 불렀듯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뱀의 말보다 거짓말보다 내 말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의 말 듣는 것보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뱀의 말을 더 사랑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거벗은 거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인생이고 처음 사람 아담이에요. 인간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씨로 남자의 씨,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피조물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으니 그 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함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런 죄 저런 죄 죄인 중에 죄수뿐만 아니라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신부되는 우리를 다 불러주셔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가짐을 깨끗하게 해서 누가 미혹을 해도 어떤 조건으로 나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에 지금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산가족이 되어서 뿔뿔이 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우상숭배 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을 다 여러 민족에 흩어버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으로 들어갔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고 있듯이 마른 뼈가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보니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많은 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하기를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보혈의 공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백성을 다시 모아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이제는 깨닫고 나를 사랑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믿는 데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제 나는 죽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 음란한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는, 야곱의 우물이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희 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도 하시기 전에 먼저 34절 말씀이죠.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려준, 광야에서 내려준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아니니 그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다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세상에 주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어느 말씀이든지 창세기서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나에 대한 정체성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알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주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믿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내가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부가 다 지옥 불못이야. 그건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는 예수 생명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육신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성경이. 제가 디모데전서라고 그랬나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계시라고 하는데요.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건데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우주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 신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인 우상을 신으로 섬기니 곧 그것이 우상숭배야.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니 그들이 하는 행위가 곧 우상숭배다. 이슬람, 그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알라 신을 신으로 섬기는, 알라를 신으로 섬기는, 그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무슬림인데요. 그들은 무서워요. 그 신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할 때 폭발물을 비행기 안에다가 싣고 조종사가 그 빌딩을 향해 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미국을 향해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잊혀져 버리죠.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6.25를 몰라요. 그 6.25 그 비참한, 입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역사를 다 잊어버려요. 알지도 못해. 경험해본 사람들은 무섭고 전쟁이 얼마만큼 비극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걸 체험해보지 못한 신세대들은 알 수가 없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앉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부르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냐면은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고 몸으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변화가 되지 않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삶을 사는, 변화가 안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몇 년,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은 받은 자들이지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얼마나 이거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마땅한 거지만은, 아니, 교회를 그동안에 몇 년, 몇십 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은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뭔가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그 영혼은 지옥이니까.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최초의 시작이 듣는 거야.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오든지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나오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야. 첫 시작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또 들으면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를 받는 거야. 그것이 곧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소위 말하는 침례, 물에 내가 잠겨버리는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고 말해요.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모든 믿는 자 안에.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바르게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연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도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뭐야?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이만큼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다 내 의. 그러나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의는 한낱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의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한 하인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청해요. 예수님, 내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신 거예요. 왜?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고 하찮은 종, 돈 주고 건강한 노예 샀다가 병들면 버려버리면 되는, 또 다시 사면 되는. 그러나 그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엄청난 로마의 백부장 권세자가 자기 집 하인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너희 집으로 가자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그리하지 마옵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집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죽어가는 중풍병자 하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더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떤 행함이 아니야.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이 사울과 같은 인생입니까? 성경은 항상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 선지자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는 제물로 내가 이끌고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가지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마라. 다 죽여라. 그 아각 왕까지 죽여라 그랬는데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줄로 묶어서 끌고 오고 그 싱싱하고 건강한 좋은 거 비실비실한 거 병든 것만 몇 마리 죽이고 다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나으니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의 119편 50절에서 고난은 나의 위로라.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돼.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나는 주여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그저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은 들으면서 기도는 한답시고 찬송도 입으로 넙죽넙죽 부르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무슨 큰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셔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이렇게 오늘 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메마른 땅에 아버지 그 담비를 내려주신 같이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이렇게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님 나를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우리 남은 인생길 이제는 깨달았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 또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